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목은 영적이고 참된 일입니다. 영적이고 참된 일.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금식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15절에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그 혼인집의 주인인 신랑과 지금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있는 자리에서 금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혼인집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지금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왔는데 음식을 다 앞에 놔두고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혼인집이 잔치가 열렸는데도 만약에 신랑이 없어졌다, 신랑을 빼앗겼다 라고 한다면 그 집은 더 이상 혼인집 잔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인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에는 금식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답하신 겁니다. 여기 신랑 그랬는데 혼인집의 주인이 신랑인 겁니다. 신랑. 이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혼인집에 지금 찾아온 손님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자가 이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러며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생활이 마치 혼인집 잔치자리 같은 그러한 생활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다, 빼앗기는 때가 왔다 라고 하면 그때는 금식하면서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며 말 그대로 혼인집 잔치자리 같은 기쁨 속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러한 생활이 사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이유로 예수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빼앗기는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빼앗기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뺏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 지으면 예수님 뺏긴 겁니다. 예수님을 뺏긴 거예요. 또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긴다, 그것도 예수님을 뺏긴 겁니다. 말이 좋아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의 주인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원래 섬기던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주인이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주인 섬길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주인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인, 말이 좋아서 두 주인 섬기는 거지 실제로는 원래의 주인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난 겁니다. 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원래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긴다 하는 것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꼭 재물뿐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또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또 예수님을 빼앗긴 겁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따라가지 못하게 또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만드니, 그러니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겼는가, 참으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잔치집 혼인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신랑을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빼앗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빼앗기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빼앗기고, 학생은 공부하느라 예수님을 뺏기고, 직장인은 돈 버느라 예수님 뺏기고, 또 누구는 자기의 건강 챙기느라 예수님 뺏기고, 또 여행 다니느라 놀러 다니느라 예수님 뺏기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사람 때문에 갈등 생겨서 또 예수님 뺏기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금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금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뺏긴다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뺏기는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뺏긴다라고 해서 뭐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한번 연합되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그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면에 있어서는 끊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 이사야 59장에도 그랬죠. 이사야 59장 2절 읽어봐 주시죠.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막아버리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금식해야 된다.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우리 금식이라는 거, 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 그 바로 앞에 이사야 58장에도 쭉 나와 있지만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은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또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참으로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을 알고 그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더 힘써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필요한 때에는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왜 하는지를 바로 알고, 금식을 왜 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또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함인 겁니다. 낮아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간절한 심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이 금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겁니다. 음식 한 끼든 하루든 며칠이든 그 음식 그거 먹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이 힘이 다 빠지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고, 참으로 내가 이렇게 식사 몇 번 못했다고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또한 우리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한 자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또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낮아져야 돼요.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면서도 낮아지지 못하면 그 금식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의 기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이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 그거 티내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티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하는 금식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 더욱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16절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랬죠. 6장 16절 그래서 18절 말씀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런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계속 지금 증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알리면서 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동정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은밀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의 무능함을 다 고백하고 다 꺼내놓고 금식하는 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건축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은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건축 이제 3월 달에 준공을 좀 목표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 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모두가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이 교회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꼭 물질로 참여하는 것만이 참여가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좀 쏟고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또 각자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을 뺏겼을 때 그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빼앗긴 예수님 다시 찾을 수 있는 줄을 알고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을 수 있는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지 못하면 금식 소용없습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금식 소용없어요. 그러니 금식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금식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거 옳지 않은 생각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 이만큼 힘을 들여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 옳지 않은 거예요. 금식이 우리의 무슨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그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집 생활 해나갈 때에는 굳이 금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에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빼앗겼는가, 내가 예수님을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그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뺏겼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일에 또다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빼앗긴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예수님 찾았다 하지만 그 원인 되는 것을 없애지 못하면 이 다음에 똑같은 일 생기면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자꾸만 잃어버리는가, 무엇 때문에 자꾸만 빼앗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생각해서 그 원인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고 그 없애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러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없앨 것을 없애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형식적인 것으로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예, 형식적인 것, 이 금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형식적인 금식, 의식적인 금식 마찬가지인 것인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일로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서 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예, 하는 거. 예,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됐습니다. 그러니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다 더 찢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다 터져서 이 새 포도주 다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옷, 이 새 포도주 그랬는데 새 옷과 새 포도주가 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는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가 뭔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 마치 이 포도주가 점점 팽창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창성해져 가는 겁니다. 포도주가 점점 팽창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며 점점 창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새 포도주를 또 새 옷을 낡은 옷 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뭔가 이것이 바로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과 제도. 의식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의식과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그저 특정한 의식으로서, 특정한 제도로서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잘하면, 이런 의식을 잘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인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결국은 찢어지고 다 터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해나가는 거 결국은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저 의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만 그저 금식했다. 금식했다는 그 의식, 그 제도, 그 자체만으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그저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당 와서 1시간 예배하고 예배라는 그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간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거룩한 예배와 또 주일 성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식과 형식, 이러한 제도로서 영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의식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의식도 필요하기는 해요.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예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순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의식으로서 그러한 의식만으로서 그러한 제도만으로서 이 사람의 영을 결코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으로서 결코 이 사람의 생명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 17절 가장 끝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면 새 부대는 뭔가? 이 새 부대는 이 복음,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또 진리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로마서 7장 6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3절도 읽어주시죠.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옛것, 첫것, 옛언약,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율법의 그 의식과 조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정해주셨던 그 의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낡은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그것으로서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건데 구약시대에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죽지 않으려면 살 길을 찾으라.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살지 못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희가 살 길을 찾으라. 살 길은 너희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구약시대에 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 그 자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조문으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중생한 것도 거듭난 것도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00%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는데, 우리의 영을 살리실 때 뭘로 살리셨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서 살아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소생하고 점점 자라난다. 이 자라난다 하는 뜻이 무슨 키가 크고 이렇게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커지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이 우리의 영이 무슨 어떤 우리 안에 물질적인 면처럼 있어서 점점 커지고 한다는 그런 면이 아니에요. 자라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영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데, 이 영 자체가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라난다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뭔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말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또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지, 어떤 의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어떤 제도를 잘 갖춘다고 해서 그걸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의식, 어느 정도의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기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자기 부모에게 맨날 초콜릿 갖다 주고 하면 처음에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 먹어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맨날 그냥 맨날 어제도 초콜릿 갖다 주고 오늘도 갖다 주고, 그거 부모가 안 먹으면 막 울면서 막 땡깡 부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 딴에는 뭔가 좋은 거를 준다 하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사랑하는 동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오늘 오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한 동기로서 섬기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예를 든 것이 그 금송아지 예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겨보겠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께 좀 경배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다. 그 송아지라는 것이 애굽을 비롯한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이 풍요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런 것들이 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서 그런 거에 물들었던 이스라엘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러실 거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와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섬긴 것이 결국은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신 거잖아요.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의 동기로서, 감사의 동기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 딴에는 이게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 같다 하고 나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거다 하는 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짐승을 써야 내가 받을 것이다. 또 성막을 지을 때에도 정말 사소한 무슨 실 색깔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이런 실을 써야 되고 여기는 이런 천을 써야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러한 어떤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 초림으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신은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의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의식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어떤 제도와 형식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결코 살려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몇 번 질문했지만 이제 12월, 오늘이 10일이지요. 이제 금년도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성경 통독 우리가 금년 한 해 좀 다 같이 성경 통독하자 그랬는데, 예, 금년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좀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지금 그 성경 통독을 교회적으로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각자 할 수 있게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 책자를 좀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통독 범위에 맞춰서 각자가, 예, 그 책 이제 뭐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날마다 거기에 읽고, 그 다음에 각자 그 성경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좀 묵상하고, 우리 소위 그 큐티 하는 식으로, 예, 그러한 좀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좀 배포할 예정으로 지금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예,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부대, 새 포도주,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사는 일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5장 39절.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에 취한 자는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것이 좋다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같이 의식과 제도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식과 또 세상적인 것과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면 영적인 일, 영을 살려나가는 일, 거기에는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러한 때에 금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을 뺏길 만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그때에 겸손히 낮아져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참된 일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금식도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참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일, 참된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해나가되, 금식도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러한 면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하며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 잠깐 생각 각자 하시면서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빼앗기는가,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겼다면 예, 금식하는 심정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영이 살아나는 일 잘할 수 있도록, 예,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모습으로서는 저희의 영이 살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금식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적이고 참된 모습으로 해나감으로써 날마다 저희의 영이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